요즘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환자복을 줄 때 이전과 다른 환자복을 줍니다. 환자복이 뽀송뽀송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환자복을 입었을 때 냉기가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써서 환자복을 준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병원에 입원해도 소음 때문에 환자들이 잠자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소음을 줄이고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할 때마다 그것을 개선하고 처리해서 그것을 병원장까지 보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전의 대학병원은 권위적이었고 불통이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병원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고객 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고객을 만족시키냐 하는 것에 1등이 작년에 이어서 대학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0위 안에 드는 그 7개 대학병원이 10위 안에 이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대로 고객 만족에 가장 앞장섰던 분야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롯데라든지 신라라든지 조선이라고 하는 특급 호텔들이 10위 안에 이름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10등 안에 못 드는 건 물론이고 30등 밖으로 밀려났고 100등 밖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대학병원들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혁신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전의 대학병원들은 철저하게 치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케어, 돌봄 중심으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신앙 가운데 달라져야 될 것은 없을까요?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건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혁신이 일어나는 달라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가 전하여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8장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그들이 세상을 따르던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따릅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내 나름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의 말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과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가짜 뉴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었고 뉴스를 조금만 잘못 내보내도 이게 난리가 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뻐젓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처음에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제보했던 사람이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고 그가 그 시간에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를 그대로 내보냈고 이런 것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2,400만 원이라는 수익까지 얻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예수와 상관없었습니다. 예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전해 듣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가 걷게 되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치유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아픔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몸의 고통과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예수가 전해지고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전해진 사마리아의 세 번째 달라짐의 역사가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쁨보다 쾌락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더 그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인젠 기쁨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이 주어질까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까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저들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사마리아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사마리아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마리아는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마리아는 없을까요? 예수를 싫다 그러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마리아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야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가 들어가야만 치유의 역사가 있고, 예수가 들어가야만 저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가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사마리아 속에, 어떻게 내 삶의 사마리아 속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무슨 의무로, 책임으로,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예수를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로 선택받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스데반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한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사마리아에도 예수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만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까지, 땅끝까지 예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예수의 영역을, 예수의 주인 되심을, 예수의 주 되심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자녀의 사마리아 속에, 이 세상의 사마리아 속에 예수를 들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세상의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내 안에 사마리아에도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가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나 성령 충만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자녀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가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에도 예수가 전해지는 이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구하셔야 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다가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내가 무릎 꿇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사마리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마리아에, 예수와 상관없는 사마리아에 내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 말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살려고 하는 자리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순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꿈터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예수가 사마리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사마리아에, 내 인생의 사마리아에, 우리 자녀들의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 성령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게 되는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픈 거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과 4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 너희 가운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지어서 받는 고난, 이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잘해도 다시 우리를 원점에만 갖다 놓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이너스 인생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로로 오는 겁니다. 영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선 이야기하는 고난이 다릅니다. 죄 지어서 받는 징계나 고난이 아니라 너희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다. 연단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너희가 불시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고난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조롱도 당하고요, 무시도 당하고요, 아픔도 당하고요, 상처도 받고요, 아니 돌에 맞아 순교까지 당합니다. 바로 이런 스데반이 있을 때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가 사마리아에 전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있어야만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스데반입니까? 이 시대에 나는 스데반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는 스데반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나는 스데반입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내게 있었습니까? 무시당하고는 상처받는 게 일이었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억울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 이 고난이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것, 왜 그 일을 우리는 꿈꾸지 못했을까요? 왜 우린 그런 비전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을까요? 이 스데반이 바로 사마리아에, 자녀의 사마리아에, 이 시대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게 하는 통로인 것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힘들고 어렵고 상처고 아픔이고 갈등이라고만 여겼을까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는 길이 열렸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요, 너희 가운데 죄사함과 너희 가운데 자녀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이 불시험, 스데반이 당한 이 부당하게 받는 이 고난이 오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세상으로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 있습니다.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정말 자녀를 위한,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버틴 것이고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나이가 다 드셨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제가 급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제가 그 기도의 빈자리 메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자녀를 지켜줍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성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랬어요. 자녀 위해서 애쓰보세요.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어머님 치매 가운데 마지막 예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우리의 자녀들 공부요? 소중합니다. 건강한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건강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환경도 좋고요, 나름대로 다 있어도 여호와 지켜주심이 없으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분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적어도 한 분마다 적어도 5가지,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다 할까요?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것은 제가 알 수가 있지만 그 속 깊이 있는 그 제목을 모르는 게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순장에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장가 잘 갔습니다, 아니던데요, 장가 시집 잘 가도요. 요즘 젊은 부부들 얼마나 갈등 속에 있는 거, 이제는요 그런 거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았는데요, 다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해요. 예외가 없이 다 힘들어해요.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등장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스데반이 되어 그의 사마리아에 예수가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가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그 자리에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게 고난의 은총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나 봉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은 알지만 여기서 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더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물질 쓰고 싶지 않아요. 마음 쓰고 싶지 않아요. 당신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징계가 없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 모양으로 살지 않도록, 그 자리에 살지 않도록 고난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움직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18년 됐습니다. 저 40대 아니에요. 40대 왔지만, 그런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는 사역을 슬슬 정리하고 좀 사역도 내려놓고,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마음대로 한 생각이고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사역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은혜 빼앗기지 마세요.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 이 고난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자녀의 사마리아를 위해서, 이 시대와 내 인생의 사마리아를 위해서 예수가 들어가는 귀한 일,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